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우리에 들어갈 때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도둑이며 강도이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들의 목자이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이렇게 자기 양들을 모두 밖으로 이끌어낸 다음 그는 앞장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른다. 양들이 그의 목소리를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낯선 사람은 따르지 않고 오히려 피해 달아난다. 낯선 사람들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모두 도둑이며 강도이다. 그래서 양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또 드나들며 풀밭을 찾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올 뿐이다. 그러나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감사합니다. 참 예수님. 오늘은 날이 그래도 계속 좋았다가 잠깐 비가 왔지만 비 온 뒤라 그런지 또 상쾌하고 맑은 또 그런 기분도 듭니다.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활절 4주일 성소주일입니다. 그래서 교황님께서 성소주일 담화문을 발표를 하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너무 늦게 발표를 하셔가지고 주보에 인쇄가 안 됐습니다. 저한테는 공문으로 엊그저께 담화문이 왔는데 저는 얼씨구나 했죠. 성소주일에 또 하면 되겠다 했는데 주보에 인쇄가 안 돼가지고 강론을 해야 되는 팔자가 돼버렸습니다. 우리 교황님이 조금 더 일찍 좀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보에는 교황님 담화문은 실려있지 않습니다. 오늘 성소주일이고 성소는 말씀드린 대로 하느님의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이번 주에는 특별히 사제와 수도자들을 위한 성소를 위해서 특별히 기억하지만 성소라고 하는 하느님의 부르심은 사제와 수도자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부르시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제로서 부르시고 수도자로서도 부르시지만 요셉과 같은 아버지가 되도록도 부르시고 성모님과 같은 어머니가 되도록도 부르시고 또는 룻과 같은 며느리가 되도록 부르시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나는 양으로서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집중해야 되는 것이 또한 오늘 성소주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먼저 이제 오늘은 특별히 사제와 수도자들을 위한 성소에 대해서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우리 한국 천주교회도 사제와 수도자들은 해년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 대교구만 하더라도 올해 신학교 입학생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2명. 앞으로 10년 뒤에 보통 80%가 떨어져 나가거든요. 잘려요. 나가거나. 그럼 2명이 입학하면 10년 뒤에 몇 명이나 스폰 받을까요? 아무도 없거나 1명이거나 그러겠죠. 광주 교구가 이렇게 늙어서
노인이 많아서 그럴까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서울대교구 올해 신학교 입학생 몇 명인지 아십니까? 5명. 그 큰 서울에서도 사제가 되겠다는 사람이 5명밖에 없어서 결국 이런 추세로 가게 되면 어떤 분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은 신부를 보려면 박물관에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점점 신부는 줄어들고 그 길을 가는 사람도 점점 없어지고 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그게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 2가지 정도가 있겠죠. 첫 번째는 뭐냐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전 세계를 보더라도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나라는 사제 숫자가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본주의 즉 돈의 논리가 통용되는 더 적극적으로 더 극적으로 적용되는 나라는 항상 사제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유럽도 그랬고 어디든지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나라는 사제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라고 한다면 결국은 우리가 무언가를 얻는다라고 할 때는 2가지 방법으로 얻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무언가를 뺏음으로써 얻을 수 있죠. 그리고 2번째로 얻는 방법은 무언가를 버림으로써도 얻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언가를 뺏음으로써 얻는 것은 자본주의의 논리죠. 남의 것을 뺏고 남의 노동력을 뺏고 남의 자본을 뺏어서 내가 얻는 것, 부자가 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자본주의고 버림으로써 얻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 종교죠. 예를 들어서 순교자들만 하더라도 자기 목숨을 버림으로써 뭘 얻었어요? 하느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얻죠. 근데 이게 자본주의가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무언가를 버림으로써 얻는 방법은 가르쳐주질 않죠. 계속해서 끊임없이 뺏음으로써만 얻어라 라고 그 논리가 통용되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들은 무언가를 버림으로써 희생함으로써 얻는 방법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고 2번째 이유를 따져보면 2번째 이유는 여러분 탓이죠. 왜 그러느냐라고 한다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사무엘 상고를 보더라도 대표적으로 이야기가 나오죠. 사무엘이 하느님 목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하느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죠. 그래서 사무엘은 자기 스승인 엘리를 찾아가죠. 저 부르셨어요? 나는 너 부른 적 없다. 가서 자라. 이걸 3번 반복하죠. 그때서야 엘리가 사무엘을 하느님이 부르시는구나 라고 해서 또 그렇게 부르시면 하느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라. 그 목소리가 하느님의 목소리라는 걸 가르쳐 주죠. 그래서 사무엘은 처음으로 하느님과 이제 대화를 하는 애언자가 될 수 있었죠. 성소는 필연적으로 혼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그 목소리를 듣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사제와 수도자가 되기 위해서 도와주는 사람이 1차적으로 누구예요? 부모님이죠. 부모님. 근데 이제 여러분 탓이란 게 그거예요. 남의 자식은 신부수녀 되는 건 박수칠 일이죠. 내 자식이 된다고 하면 기함할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제 수도자가 없죠. 내 자식은 안 보내고 싶어. 그냥 남의 자식 보고 가라고 그래.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혹시라도 하느님 목소리를 듣고 엄마 아빠에게 물어보죠. 그럼 그 목소리가 하느님의 목소리라고 부모가 가르쳐 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뭐라고 가르쳐 줘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서 수학 공식 하나 더 풀어라 이놈아. 응? 쓸데없는 데 신경 쓰지 말고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워라. 그러면 이 아이는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고도 그게 하느님의 목소리인지를 모르죠. 그러니까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사대와 수도자가 많이 나기만을 기도한다고 해서 물론 하느님의 일이긴 하지만 하느님이 아무리 부르셔도 거기에 응답하는 사람들의 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들은 과연 거기에 올바로 응답하고 있는가? 이 추세로 계속 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명, 서울대교구 그 큰 데서도 5명, 그러게 되면 80%가 떨어져 나가면 10년 뒤에는 서품 받는 사람은 2명, 3명 정도밖에. 결국은 점점 우리 가톨릭 교회는 신자는 늘어난다 하더라도 사제를 양성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리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소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신부로서 또 이렇게 살면서 드는 생각은 그렇죠. 그렇게 힘들게 한번 입학하면 10년 걸리거든요. 그렇게 신부로서 딱 살게 되면 욕은 또 뒤지게 얻어먹습니다. 신부처럼 욕 많이 얻어먹을 것이. 실제로 그 신천지나 개신교에서 우리 천주교 신자 개종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라고 한대요. 왜 안 좋아하냐면 옛날 버릇이 나와. 돈 잘 안 낸대. 돈 내라게도 안 내고. 두 번째, 그렇게 뒤에서 목사 욕을 하고 다니는 하던 버릇이 그거니까. 그래서 싫어한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진짜로 목사님들이 그러던데요. 우리 신자들은 정말 우리 신부들 욕 많이 해요, 실제로. 우리 신부들이 잘 못 살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은 신부를 보면서 온전히 예수님을 보여주기를 원해요. 근데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신부는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잖아. 신부는 예수님의 한 부분만을 보여줄 수 있어요. 어떤 신부님은 정말 누구를 잘 쓰다듬고 병을 간호를 잘하고 위로를 잘해서 예수님의 손을 보여주는 신부가 있고, 누구는 열심히 활동하고 방문하고 열심히 돌아다녀서 예수님의 발을 보여주는 신부도 있고, 누구는 강론을 잘하고 말을 잘해서 예수님의 입을 보여주는 신부도 있어요. 이 모든 신부가 다 합해져야만 뭐가 돼요? 예수님이 한 분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 신부를 보면서 그 신부가 강론도 잘하고 위로도 잘하고 방문도 잘하고 다 잘하기를 원해. 근데 한 가지라도 빠지면 뭐예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그런 부분은 우리가 신자 여러분들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신부에게 온전히 오롯이 예수님을 다 보여달라고 요구하게 되면 신부는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 신부님은 이런 약점이 있고 이런 건 못하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에 신부가 몇 명이나 있는 줄 아세요? 2,000명 있어요. 2,000명. 은퇴한 신부님 빼고. 목사님은 몇 분이 계신지 아세요? 10만 명이 있어요.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신부는 점점 줄어들고 자본주의와 함께 가는 개신교 목사는 점점 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점에서 정말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흔하게 볼 수 있는 신부님이다. 저 빼고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다음에 어떤 신부님을 만나더라도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내 식견, 내 생각 가지고 그 신부님을 재단하기보다는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저분이 보여주고 있는가 그런 부분을 찾으려고 하면 성소자도 더불어서 여러분과 함께 점점 더 늘어나게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사제 성소나 수도 성소를 위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게 사제와 수도자만 부르시는 것은 아니다. 성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은 여러분도 부르고 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그거죠. 그렇다. 오늘 복음에서도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과연 알아듣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한번 곰곰이 자책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른 방법으로 부르십니다. 여러분들이 열왕기 상권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40일을 달려서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도착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근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정말 재밌는 부분이 그거죠. 산을 무너뜨리는 바람 소리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천지를 뒤흔드는 지진 속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온 세상을 불태울 것 같은 불길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가늘고 여린 목소리 속에 계셨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기대했던 것은 천둥 소리처럼 하나님 나에게 말을 건네주기를 바랬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을 건네서요? 가늘고 여린 목소리로.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가늘고 여린 목소리로 말을 건네면 어떻게 해야 들을 수 있어요? 조용히 해야 돼요.
침묵해야 돼. 여러분들이 조용하고 침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방법이 없어요. 나는 하루에 몇 분이나 침묵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집에 딱 들어가면 제일 맨 먼저 뭐예요? TV를 켜요. 안 보더라도 일단 켜놔. 지 혼자 떠들하고. 또 아이들은 방에 들어가면 컴퓨터를 켜고 일단 뭘 켜요? 유튜브를 켜요. 안 보더라도 너는 떠들어라, 이거. 우리들은 끊임없는 소음 속에 살고 끊임없이 많은 것들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가늘고 여린 목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러면서 우리들은 맨날 하나님에게 말 좀 해달라고 하죠. 엘리야하고 똑같아요. 지진, 천둥, 그런 바람 소리처럼 좀 크게 좀 이야기해 주시오라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는 방법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교를 입학을 하게 되면 계속 신학교 내내 저녁 8시부터 아침 8시까지 지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대침묵이에요. 침묵도 아니고 대침묵이에요. TV, 라디오는 당연히 안 되고 컴퓨터도 안 되고 책도 보지 말아요. 방에 그냥 가만히 혼자 있으라고. 아무도 만나지 말고 말도 하지 말고 매일같이 그걸 해요. 실제로 그 신학교 입학한 1학년 꼬마애가 딱 그 고등학교 졸업한 애겠죠. 들어가서 이제 대침묵을 했어요. 3일 만에 나가버렸어요. 실제로 광주 신학교에서. 왜?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안 해봤는데 저녁 8시부터 밤 8시부터 아침 8시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니까 얘가 이제 죽을 지경이 되고 3일 만에 나가버렸어요. 근데 그걸 신부님들이 매일같이 그걸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들으라고. 네가 조용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방법이 없으니까 그걸 끊임없이 연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정도까지를 바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성소주의, 내 삶 속에서 아버지의 삶이나 어머니의 삶이나 어떤 삶이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 내가 잘 살고 있는 건지, 나의 이런 선택들이 과연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정말 잘 듣고 싶다. 그러면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된다? 침묵할 수 있어야 된다. TV를 틀어놓고 유튜브를 틀어놓고 음악을 틀어놓고 주변이 시끄럽게 만들어놓고 하나님 말 좀 해주시오라고 해도 하나님이 아무리 여러분에게 말을 건네도 그 목소리를 들을 방법은 없다. 오늘 성소주일에 딱 한 가지 여러분들의 성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하나님께서 불러서 살게 된 그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내가 가져야 되는 자세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서 난 하루에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그분 앞에서 입을 닫고 귀를 여는 침묵의 시간을 갖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또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